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말은 하나님 중심인데요. 실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가운데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값을 치르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즉 택함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활동의 시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역시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일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이미 수립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라면,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수립하신 계획, 설계에 따라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인간 구원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오늘 이전에 그 6절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속량하셨습니까? 그거는 반쪽뿐이 아닙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상속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 찬송을 받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옮기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찬송 자체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영광의 찬송이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과연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너무 부족한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족이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이 돼? 말도 안 돼. 자, 그러나 지금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의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버렸대요. 인두를 우리 몸에 너는 그리스도 것 불로 인두를 찍었대요. 우리의 여기에 몸에는요 인두가 찍힌 거예요. 그리스도 것.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인치셨대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곧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왜요? 약속의 자녀,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한 자녀들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이 될 때까지,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찬송받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이에요. 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약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한 행함에 열심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 차단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얻으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얻었어요. 얻으신 것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의 영광을 그렇게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값을 치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값이 지불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후에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기까지 성령께서는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자, 봐라. 이들이 이제 구원받고 속량함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다. 봐라.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내가 책임진다.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은 구속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되나 되지 않나 봐라. 이것이 바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속량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그 자리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들이 다 속량받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봐라. 끝까지 봐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증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상속자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